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주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13절에 나오는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서 성찬식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도 함께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이 여성들이 갈릴리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는 어디에 머물렀느냐? 이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누구의 집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 목사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방금 자기 입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놓고선 누구의 집이라고 묻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집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누구의 집인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단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단서를 통해서 누구의 주인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보통은 이 성경의 어떤 지명이나 또 어떤 가문을 말할 때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언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이 마가의 어머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일찍 남편을 사별했던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이름을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마가의 이름을 넣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도 좀 재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락방에만 120명이 모여도 뭐 충분히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장소였으니까 집은 훨씬 더 컸겠죠. 다락방만 120명이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집에서 모든 모임은 다 하고 늘상 성도들이 모였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죠.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이기만 했겠습니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내면 그 뒤치다거리를 누가 다 감당했을까요? 당연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겠죠.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충성을 기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 수료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라는 최초 모든 타이틀을 이 집안이 싹 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집안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성경 최초의 복음서가 어떤 성경책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최초의 복음서, 이거는 신앙 상식이에요. 최초의 복음서 바로
이 마리아의 아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무슨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아들 마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서도 어느 집안에서 나왔냐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안에서 최초의 복음서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최초의 서신서는 어떤 성경책이죠, 여러분? 이것도 신앙 상식인데요. 최초의 서신서는 어떤 서신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서인데, 이 최초의 서신서도 어디에서 기록되었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어디에서 갈라디아서를 썼겠어요? 뭐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이 마가의 집에서, 이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록되었고, 또 마가의 친인척 가족 관계가 참 심상치가 않아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냐? 마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아멘. 생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cousin of Barnaba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삼촌, 이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마가의 삼촌.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가의 친누나가 누구예요? 마리아라는 거죠. 제가 좀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이렇게 잘 신뢰를 못하고 있는 표정인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고, 바나바의 친누나가 누구냐면 마가의 엄마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동생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의 집에서 나왔어요? 최초의 선교사도 이 마리아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집안에 지금 여러분 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최초는 이 집안이 다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도 이 집안에서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이 집안에서 나오고, 도대체 얼마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여러분 감동이 되시겠어요? 최초의 선교사도 이 집안에서 나왔다니까요. 또 이 집안이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될 때 이 재정적인 부분도 이 마리아의 가정이 많이 감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자였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와 바나바, 이 집안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섬김의 은사.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그 재산을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은 온 가족이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초의 기도회도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멘을 우리 안상희 장로님만 하시네요. 최초의 교회도 어디에서부터 태동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수료자 성도님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마가와 이 바나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한 여인, 이 한 여인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마가의 가정처럼 또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대전명석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것만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에 우리가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함께 모여 있는 이 구성원들의 면면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인들도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이 뭔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공동체를 구성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주도로 이 공동체가 모인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야, 저 사람은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 이러면서 선별하고 골라가지고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시면 내가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우리 교회랑 좀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아. 반대로 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아,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이게 참 우리한테 도움이 될 텐데 저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색깔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와, 수호가 얘기했어요? 야, 성령님이 수호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가 우리 대전명석교회에 새로 등록하시고 방문했을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와 잘 어울려, 우리 교회 색깔과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색깔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누가 교회의 색을 만듭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전명석교회를 어떤 색깔의 교회를 만드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색깔이야.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색깔이야.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교회의 색깔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 교회의 색깔이 또 어떤 색깔로 변하게 될지 그것은 예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내가 규정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람들을 선별하고 골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받았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초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한번 가만히 면면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자들이 있고요, 여인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사람이 모이면 이 본능적으로 어떤 이 공동체 세 그룹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세 그룹이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이 전혀 없었을까요? 정말 초대교회는 아무 갈등이나 관계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나름의 텃세, 나름의 기득권 싸움,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형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의 가족인데 우리 말이 더 신뢰가 있지. 아니, 당신이 예수님보다, 당신이 아무리 제자들이어도 우리만큼 예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그 안에서 뭔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을 테고요. 우리가 정통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제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여인들이 밀릴 만한 사람들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무덤까지 쫓아갔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절대 밀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같이 모였는데 얼마나 관계적인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도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너무나도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다양한 집단,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이죠. 어떻게 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고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말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독특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르고 이질적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예배에서 감격을 맛보면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또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계속해서 새로운 색깔로 변화되고 또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엄청나게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교회는 강화가 되고 또 오순절 사건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기대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름 부으심 그리고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 가정을 모두 마치신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져서 우리 대전명석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다채로운 색깔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